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각 처소에서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올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 다 읽으신 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 말라기서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냉담하고 또한 세상에는 매우 우리가 적극적인 행보를 가졌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결단을 지키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들과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3장은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설교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한 말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말라기 3장은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11조에 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주심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셈을 얻고 또한 깨달음도 얻고 또한 회개하며 돌아서며 주의 길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시오니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남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는 여러분 혼자 계시다 한다면 여러분 양쪽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서로 이렇게 한 다음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심을 어떻게 지키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오늘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맞은 교회 이야기를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알 법한 내용이고 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도둑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둑이 교회에 귀한 것들을, 귀한 물질들을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도둑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 봤더니 휴가 때도 쓰고 본인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또한 심지어는 식사에도 그 돈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둑맞은 그 내용,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도둑은 바로 우리 교인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도둑맞은 교회의 이야기는 결국 끝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11조,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감사 표시로 여러분이 드릴 만한 그러한 물질들, 헌금이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의 끝마치는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약간 또 저도 포함해서요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부러 이 말씀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자 하셨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긴 침묵을 가졌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매우 지겨운 것으로, 지루한 것으로 그들은 취급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만약에 내가 오늘 말씀에 어떠한 그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것, 물론 제 설교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설교의 어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또한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라기 시대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시간이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할 수 없이 드리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생활의 한 루틴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그저 하나의 의식처럼 매주 일요일마다 치러야 되는, 주일마다 반드시 뭐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의무감이 가득 찬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또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아내를 매우 쉽게 버렸고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라고 2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처음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는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다시 얘기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직장에서 아니면 그들의 일터에서 편법으로 손님들을 속이고 또한 그들이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또한 매우 괴롭히고 또한 과부와 고아들, 쉽게 얘기하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을 그들이 또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고 최상의 것을 드려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것을 드렸다는 것 자체, 또한 마지못해 드림으로 인하여 억지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선별되지 않게 올려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적게 드리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런 표정인 거죠. 내가 얼마나 가장 요 정도까지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지 않으실까? 라는 것. 거기 그 가장 밑에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모습, 그런 잘못된 태도가 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죄송하지 않을 정도, 또한 자신에게는 애써 부끄러운 마음을 금방 잊게 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드리는 것, 또한 성의 표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막 대했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3장을 통해서 읽으셨으면 아마 그 내용을 아마 이미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태도의 말라기 선지자는 마치 검사처럼 그들을 몰아세우면서 그들의 잘못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에겐 5가지 두드러진 잘못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최소한의 우리 신앙이다. 자,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주에 10만 원을 벌었으면 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건 매우 쉬운 산수입니다.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구약에는 3가지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성직자들을 돕기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소명적인 그런 환경상 그들을 도와야 된다 생각해서 10의 1조가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매년 있는 하나님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이런 축제 또한 제물을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 3년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11조는 과연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바닥이지 결코 천장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 가운데 만약에 물질적인 부분, 우리가 봉헌하는 부분만 따진다 한다면 11조는 맨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맨 위가 아니라 바닥이라는 거죠. 어떤 귀한 목사님 이런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10분의 1 이하로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그것이 어떤 이에게 문제가 된다면 즉 10분의 1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10분의 1 이하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규칙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의 2배를 10의 2조지요. 네. 드리는 것을 결코 뭐라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대로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있었던 정말 젊은 부부 남편이 늘 하는 얘기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 당시에 막 이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직업을 얻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내가 느끼면서는 나는 반드시 10의 2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덜 드리고자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 중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면 우리가 아까운 거겠죠. 내 것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것이 아깝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1조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이거는 그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린다는 이것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우리의 뜻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10의 1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가장 최소한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보니까 저주는 불순종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저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재물로 인해서, 내가 재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재물이 지금 없거나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한 멀어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또한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참 많지만 내가 11조를 아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의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마.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니까 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이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큰 복을 줄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어려울 때 그때라도 10의 1조, 여기서 얘기하는 10의 1조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드려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순종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교만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멘.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